예수 할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썼는지 가사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예수라고 거기다 딱 넣어야지. 아, 참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 그걸 너무 긴 것 같아서. 뺄 거예요? 응? 거기다 예수를 넣어야지. 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발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밟고도 오며 그 말씀은 내 영혼 편이시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대여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아멘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베풀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나타나셔서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가 있사오리까.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고 흡족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다스렸던 신정국가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갔던 그 시대와 같이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정말로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법이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악법이 통과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 불법이 된다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주신 주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아. 예수님 오시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 같이 온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와. 근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이 멋쩍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가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무색하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얼굴이 그냥 스마일이야 스마일. 아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했다. 남편은 나가면 직장 가면 돈이 막 그냥 주워 올 것 같아. 그냥 금방. 그죠? 다 기분 좋아. 그냥 이 사람도 기분 나 기분 나쁘게 해서 괜찮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내가 최고다 하는 걸 듣기 좋아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야 너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 소리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예요? 짱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해서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최고다라는 소리 듣고 싶대요. 아멘. 그분은 최고시잖아. 사실 나는 최고는 아니지만 누가 나한테 최고라고 하면 듣기 좋지만 나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데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라는 것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연한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겠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더 강합니까? 의가 더 강합니까? 네? 의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요, 마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는 대선지자가 이상을 보았어요. 그 이상이 보면은 좋은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나라에 대한 이상, 어떤 개인에 대한 이상, 교회에 대한 이상, 이런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근데 이 이상을 보여줄 때는 대부분 보면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지만 대부분 뭡니까? 정말로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가 보던 이상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게 돼요. 죄악성을.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아는데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뭡니까?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은혜를. 그죠?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망각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망각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은혜를 악한 것들을 망각하면 좋은데, 악한 것들을 망각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오는 것이 뭐가 오느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잣대야. 말씀도 내 맘대로 다 고쳐. 그래서 자기 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복음도 자기 복음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자기 복음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자기 복음을 쓰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내가 충성한다 하더라도 자기 복음에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종을 하게 돼요. 방종. 이 방종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너무나도 일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면서 놀라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몰라요. 주요하지만요, 가보세요. 예?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요, 목사님들은 몰라요. 가서 몰래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너졌어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권사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을 마셔요. 집사라는 사람이 한 잔 마셔요.
엊그제가 누가 만났는데 그러는 거죠. 뭐, 목사들도 마시더라, 장로도 마시더라, 우리 뭐 자꾸 마시는 거죠. 이거 어디다 대고 그런 말. 야, 내가 보니까 목사도 마시고 장로도 마시더라. 니도 한잔해. 우리 장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나가보세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집사들은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난 장로요 하면서도 가서 술 마시고, 장로요 하면서 담배 피고, 장로요 하면서 간음하고, 장로요 하면 도적질하고, 이거는 완전히 개판 5분 전. 말하자면 개판 5분 전이에요. 네? 자기의 뭡니까? 자기 복음을 쓰니까 그래, 자기 복음.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 무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정말로 구원받는 무리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화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죠? 교회 문화에서는 술 문화를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쾌락과 향락을 즐길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오늘 보세요. 이사야가 봤을 때 보니까 어땠는가? 월삭을, 나는 이것을 정말 내가 이제는 네 기름에 이제는 싫다. 니네가 이거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니네 예배 밀 받으면 나 싫어, 듣기 싫어, 안 받고 싶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치우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망각이라는 게 무서운지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로는 하고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 심령에는 입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아멘. 무슨 이방 종교들이 하는, 이도교들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게 되고 졸게 되고 이 시간에 다른 마음 먹게 되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번제를 보세요. 완전히 태운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내장, 똥,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아니, 저는 그랬어요. 아니, 이왕 태울 거 그대로 태우면 되잖아요. 그러지 안 그래요? 이왕 태울 건데. 근데도 하나님 뭡니까? 이 번제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떼버려요. 그죠? 기름도요, 그냥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름에 무슨 뭡니까? 내장에 붙은 껍을 다 띄어갖고 버려요. 이게 뭐냐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새를 쪼개지 않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후손이 종로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들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뭘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하나님을 무슨 세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나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음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 찬양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노래가 곡이 항상 똑같아. 가사는 틀려도. 그죠? 예? 가사는 틀려. 근데 곡은 왜 이렇게 똑같아, 매일마다? 그죠?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가사 고독 하나 틀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들은 저한테 그래. 뭐가냐면 엄마 음정 틀렸어. 엄마 박자 틀렸어. 엄마 그래. 그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박자 틀리면 어떻고. 근데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박자를 맞춰야 되고 우리가 음을 맞춰가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응? 옛날 그 똑같은 곡을 갖다 하든지, 응? 아리랑을 갖다가 매일마다 갖다 예수 사랑하는 또 거기다 갖다 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꾸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은요 꾸밈을 하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금이 저려서 앉아있지도 못하죠. 그죠? 죄가 없는데 오금이죠. 네? 죄가 없는 대통령한테 죄를 안 지었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 와서 앉아 있어봐요. 겁나지. 죄를 안 져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이 인간의 그러한 지기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골에 예수님 여기서 와 계셔. 영으로 오셨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 받을 게 없어.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 주님 어떠셨어요? 물어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와요. 야, 너 내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 내 소개해줘서 너무 좋다.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 그랬죠. 여러분 누가 문제 만났을 때 가서 상담해주고 막 가는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예수 소개시켜주라고. 할렐루야. 주님 그래. 주님 내가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막 먹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가서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줘. 네가 만난 나를, 네가 경험했던 나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소개만 시켜줘. 그럼 내가 그 속에 가서 역사를 할게.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요.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그랬다 그랬죠. 설교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설교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뺏기고, 그래서 제가 설교자들 절대로 어떠한 것들을 보고적으로 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의에 불과해요. 강의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요 이 예배가 끝난 후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 주님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나는 뭐 남들은 보면 막 책을 갖다 뒤적지적한데 저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한자 한자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 자체로는 역사를 안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이 여기에 더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가 온지도 모르게 깜깜해. 이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거는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연합된 예배가.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아멘. 근데 예배에 살아서 움직이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갖다가 다 지금 다른 데 갖다 놨어. 응? 내 모든 것들을 내일 만날 사람 누구 만날까, 바이어 만나고 누구 만나, 미팅할 거, 재미있게 놀 거, 이것만 갖다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뭐예요? 내 생각이 다 출장 가 있어. 그럼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는 뭐냐면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셨는데 천군 천사 만만을 데리고 여기 이 시간에 오셨는데 아니 받으실 예배가 없을 때 얼마나 무색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만약 정말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는데 그 경호원들을 잔뜩 데리고 왔는데 대통령 마음을 기쁘게 안 해주면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배를 야베스 교회 와보니까 받은 심직한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천군천사한테도 야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의로운 욥을 보지 않았느냐, 봐라 저렇게도 나 배반하지 않고 나 원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영광 드리지 못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라면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신앙이 좀 크면 나에 갖다 맞추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기분이 정말 좋으실까 나쁘실까 이래야지.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성령이 어떻고 상관없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오늘 18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아우 나 진짜 왜 이렇게 매일마다 회개만 하라 그래. 아우 나는 매일마다 죄를 짓고 왜 집에 회개만 하라 그래. 뭐 하기 위해서? 뭐 주기 위해서? 성령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가서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회개는 나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가서 화해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4절에 35절에 뭐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와서 보이지 않으니까 와서 잘못했다 그래. 근데 정말로 정작 나에게 원망을 했던 사람, 정말 내가 미워했던 사람, 서로가 분쟁이 있던 사람, 다툼이 있던 사람하고 가서 하려니까 자존심 상해. 그죠?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살던 사람 같이 옆방에 살았는데 그 아이의 싸움에 부모 싸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아이 싸움에 부모 싸움이 된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예요. 제가 그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말을 잘하는지 나는 말이 한마디도 못 나오겠더라고. 떨쩍 떨려갖고 막 욕부터 시작해서 막 말하는데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죽여야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니까 정말 제 입을 갖다 저거 막으려면 저거 가서 죽여야지만이 이 속에서 사단이 그러더라니까 너 저거 죽여.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못되나 봐요. 다 가서 칼을 찾아 싱크대로 갔어요.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 싱크대를 찾아가다가 뒤로 펄럭 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딱 눕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머리를 길을 막아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거기 누워있는데 딱 누워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 너 뭐냐? 너 집사 아니냐?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 아줌마 그 시어머님이 오실 때만에 나보고 막 쌀로마 막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저보고. 근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 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막 119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 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내 방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 죽이려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비를 해요. 아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어야 했는데 사람 앞에 가서는 너무 금방 막 진짜로 싸우고 왔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제수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비를 해요. 빨리 가서 하나님 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이제 날짜를 가지고 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 가긴 가야 되는데 막 그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바리 오빠에 살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는 막 억울해갖고 분하고 나도 이제 그런데 우리 딸내미도 이 딸 때문에 그랬어요. 새내미 때문에 그 집 아들하고 둘이가 싸우고 갖고 아우 막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가긴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막 저보고 빨리 가서 당장 지금 가서 이렇게 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모레 가면 안 될까요? 해도 자꾸만 주님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문을 가서 톡톡 때렸으니까 누구야? 그래갖고 나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탁 돌아서는 거죠. 이제 막 금방 싸웠으니까 죽일 때 살짝 싸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규철 엄마 내가 미안해. 근데 막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같으면 좀 뭐냐면 나도 미안해 이래야 될 건데 큰맘이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야 은혜를 받아서 가서 얘기하지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빌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이런 것이 너무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해줘 미안해 정말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빌었으니까 나중에는 한참 만에 나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는 나왔지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막 어디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랬더만 친정 가서 3일 있다 온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일 빈다고 해서 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친정이 있다 3일 동안 온대. 근데 우리 규천 아빠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제가 또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는 해. 근데 사람한테는 못하잖아 우리가. 성경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그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 그랬어요. 회개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여러분 생각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정말로 적을 두고 있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정말 그랬다는 자 손이 바리는 대로 부리라는 것처럼 얼마나 가서 빌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막 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요. 나 때문에 괴로우고 있어요. 나 때문에 간이 맺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할렐루야 주일날 오는 거 교회 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에? 그 사람 듣기 얼마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상한 심령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죄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사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받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저는 항상 그래요.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모이면 뭔 얘기하면 막 순종이 어려워요. 막 그래서요. 저는 순종이 더 쉬워요.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목회자들도. 아니 목사님 무슨 순종이 쉬워요? 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그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무거운 그것이 도리어 차라리 내가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불순종보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순종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이 더욱더 내게 무겁고 더욱더 내게 두렵고 더욱더 내게 마음속에 이 살속 파고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기를 순종하라고 하는 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죄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를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짐승도 깨달아서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혹시라도 줄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못 줘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근데 주님은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죄를 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면서 내 어떤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건지 아닌 건지를 물어보세요. 주님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된다라면 아버지 내 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까 막 짓는 거예요. 그냥 막 지워버려 그냥. 응? 그리고 나서 다시 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가서 또 막 그게 방종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방종. 항상 한 번을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거. 주님 내가 또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 좀 도와달라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지우고 있어요. 죄를.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낡게 씻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그랬죠.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고 뭐랍니까? 너가 다시는 심한 것이 정말 심하신 것이 뭡니까? 생기지 않도록 너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번